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그것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그런 걸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이에요. 사실 기독교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교회 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왔는가가 결국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세계관도 사실은 가정에서 이미 다 형성이 돼버려요. 아기 때. 이거는 뭐 창조, 타락, 구속 이런 방식으로의 세계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막 뭐가 필요하다고 울어요. 막 배도 고프고 몸도 어디가 아파서 막 울어요. 왜냐? 우는 것만이 걔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와서 돌봐주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걔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 걔는 어떤 세계관을 가질까요? 걔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 사랑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뭐 이런 창조 질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지만 걔의 정서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나의 필요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실은 그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그건 이제 교육에서는 그거를 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도 말하죠. 이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엄마 아버지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세계관을 형성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형성이 돼요. 내면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곳은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는 삶의 방식들이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교육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신앙교육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보도록 가르칠 것이냐, 그거를 앉혀놓고 얘야 세상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 물론 이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신앙교육이니까 세계관과 문화에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회가 하는 교육들을 보면 말씀 교육에 많이 치중을 해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아니면 뭐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좀 부족한 곳도 있는데 정말 교회가 이 기독교적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과 문화교육을 또 아주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기독교 학교라는 곳이에요. 기독교 대안학교라고도 얘기해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정립해가지고 가르치고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교과와 학교의 여러 활동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경험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사회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 속에서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독교적인 어떤 단체들이 하고 있는 교육 활동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기윤실이라든지 IBF라든지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는 또 교육 안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문화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교육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끄는 거는 미디어입니다. 텔레비전, 무슨 뭐 인터넷 이런 건 이미 다 옛날 얘기고 이제 요즘 이제 SN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갈수록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메시지와 컨텐츠들이
더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설교 그냥 전송하고 말씀 전송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안에서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교육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비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는 비판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우리는 창조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관과 문화 어떤 행동에 대한 교육이 일어나는 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는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인간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관이 굉장히 불확실해요. 앞에서 우리가 정체성 혼란과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조차도 건강한 자아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자아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활동들이 매우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뭐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또 뭔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그것이 몸에 배도록 도와주는 거.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아는데 왜 행동은 안 나오냐? 바로 이 습관, 생활 습관 형성하기부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뭐 하나님의 기준이냐 창조 질서냐 골치가 좀 아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게.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성찰, 자기의 행동, 자아, 이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이제 이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는 교과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가르치죠. 예를 들면 수학을 가르치지만 그 수학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또한 이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문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삶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냥 단지 분별하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더 나가서는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서는 문화 창조 교육.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창조 교육이라 그러면 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거 또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아까 미디어 나왔었는데 미디어를 분별하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진로 지도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이 있고 너는 이런 소질이 있고 이런 거 다 가르쳐줘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자아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무슨 직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특성에 대한 정보들이 별로 그렇게 활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토대로 자아를 보고 그 위에서 진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진로 지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실천과 행동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좀 더 이제 실질적인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게 좀 어렵고요. 나중에 또 토론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또 구체적인 예들을 또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진리는 그냥 바른 지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리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내가 자유해지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자유해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주고 문화 행동의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의 그 기본에는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세계관이 바로 형성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문화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누릴 수 있다면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문화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